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하신다. 아버지는 물론 영생하시죠. 그러면 아들은 세상에 오셨을 때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본래 참 사람이시고 그분은 본래 참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그분은 본래 아버지 안에서 영생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당신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느냐? 그것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한 번 죽었으면은 이 땅에서는 육체가 다시 사는 법은 없습니다. 한 번 화장터에 갔든지 한 번 흙으로 돌아갔으면 육체는 그걸로 끝이에요. 육체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라 그래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그 다음에는 뭐 개로 돼지로 소로 이렇게 했다가 맨 마지막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데 그것은 그냥 자기들이 만든 하나의 그냥 철학일 뿐이고 사상일 뿐이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 뿐이지 사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로서 그렇게 뭘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돌아가면서 태어나게 해야 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능히 수억 가지라도 존재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이 영존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사람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사람이 다 죽었다 해서 무덤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다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부활한 몸은 다시 죽지 않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도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제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그 몸은 다시 아무도 그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늘나라에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그 권세와 그 능력과 그 표적과 그 이적을 그대로 나타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그분은 인자로서 하늘 보좌에 계실지라도 그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 안에서 나오시는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각자에게 오셔서 똑같이 그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성전의 문틈으로, 동문 그 틈으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걸 생수라 그래요.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흐르는 물 도랑 같아서 들어가 보니까 발목을 적시고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무릎까지 적시고 좀 더 들어가니까 허벅지까지 하고 좀 더 들어가니까는 허리까지 오고 또 들어가니까는 이제 등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칠 만한 그런 깊은 그런 강이 되더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문통으로 흘러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수란 말이에요. 그것은 비유입니다. 그것은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실상이에요.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건 환상이고 비유지만 선자가 본 비유지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실상이라고요? 아니면 비유라고요? 실상입니다. 왜 실상이냐? 제자들은 그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는 아직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그가 하늘로 가시게 되면은 이제 그가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가 큰 강이 되어서 좌우에 있는 풀과 과일 나무를 갖다가 적셔서 그 과일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매월 새롭게 열리는 과실이 열리더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런 풍성한 생명과의 그 과일들이 열리더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하는 그 생수나 구약에 말하는 그 생수나 같은 생수입니다. 결국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성령, 이것은 실상입니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생수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말하고자 하는 뜻이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임하신 하나님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라 했으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말씀은 생수의 강이 되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찌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거나 구약성경에 말씀하시나 그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마라. 근데 그 옆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과는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생명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과요. 예수의 말씀이 생명과요. 우리는 그 칩을 지금 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육체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영혼이 생수의 강 같은 그 말씀을 먹고 우리가 생명과의 그 칩을 짜서 먹는 것은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찢어 먹어라. 이 말씀은 생명과입니다. 무슨 과일처럼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 자체가 생수요. 예수님 당신 자체가 생명과입니다.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면은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생수를 강같이 그들에게 쏟아부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그 영혼이 생수처럼 생명과처럼 먹는다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 사실대로 믿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역시 생명과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먹으니까 거기서 또 역시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랑물 쫄쫄 흐르는 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100만 명이 들으면 100만 명이 다 믿고 아멘 하면 그 사는 거예요. 우리가 몇 명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 사람이 다 듣고 아멘 하면 믿으면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강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명이 들으면 한 명이 살고 100만 명이 들으면 100만 명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처럼 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은 오늘 온 천하가 1억 명이든 15억이든 20억이든 다 듣고 믿으면 그들이 다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바닷물보다도 더 많은 그런 생수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바닷물은 다 마를지라도 예수는 마르지 않는 생수요. 예수의 피는 영원히 펑펑 쏟아나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에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와 계시니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와서 묻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면은 돈이 많은 사람, 부자가 구원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베풀어 주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세가 아니라 현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주고 굶어 죽은 사람들에게 먹여서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게 그것이
그게 사두개파가 하는 이야기요. 내세는 없다, 부활은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사두개파요. 서기관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세 파가 있는데 이 사두개파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와서 뭘 묻습니까? 자,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뭘 질문하는데 모세는 우리에게 써주기를 뭘 써줬어요? 율법에 기록해줬습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써주기를 자, 형제가 있는데 그 장남이 제일 큰 형이 결혼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 그러면 아내가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형까지 포함해서 7이요. 그래서 후사가 없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이제 장자는 형님 몫으로 주고 차자부터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이 둘째도 손이 없이 또 죽었어. 그래서 7이 있는데 7이 다 그렇게 해서 한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면 부활 때는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사상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말했는데 후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자, 이 세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를 낳고 그것이 필요하다. 왜? 이 세상의 육체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대나무 마디마디가 있는 것처럼 매년 풀들이 씨를 뿌리고 또 말라 죽고 또 씨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이어가듯이 자녀를 생산하고 이어가지만 저 세상에서는 내세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거기서는 뭐라 했습니까?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36절을 보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반드시 부활이 있다. 부활이 있는데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필요가 없다. 천사들처럼, 천사들은 본래 영이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짐승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바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구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안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수증기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변화무쌍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최상급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하급은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최상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니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니요. 하늘나라는 무슨 사회일까요? 하늘나라는 왕이 한 분, 주인이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계급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계급사예요. 하늘나라 계급사예요. 계급사에 싫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안 가면 돼요. 하늘나라 안 가면은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내 취향이 안 맞는데, 나는 사상이 공산주의니까, 나는 사상이 민주주의니까, 나는 사상이 뭐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건 당신 사상일 뿐이고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대급사예요. 주인,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시죠. 다만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선택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회 자체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일 최상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급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이후로 태어난 사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사람을, 죽은 자기 옛사람을 물에 잠겨 치워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모시고 성령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인침을 받고 성령의 보증을 받은 그 사람은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생수의 강과 절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동일하게, 제자들이 했던 일을 동일하게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한 그 사람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 자기가 한 만큼 하늘에서 그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늘나라에선 면류관 쓰고 왕노릇 하는 자입니다. 그 밑에는 천사도 많고 백성도 많고 많이 있어요. 다만 자기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이 최상급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라 합니까? 부활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부활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늘나라에서는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것은 극히 적은 수입니다. 수가 많지 않아요. 극히 적은 수예요. 자, 그 다음 어떤 사람일까요? 그 다음은 예수를 믿었어. 그러나 거듭나지 못했어. 그러면 믿는 신자로서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요. 그는 백성입니다. 그냥 부활하기는 하는데 백성으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신부도 아니고 왕노릇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들이 열심히 봉사했다면 그들에겐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요. 신자로서의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하고 왕하고 달라요. 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아브라함과 예수께서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 함께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천국으로 가되 또 종들은 종들만큼 백성은 백성인 만큼 준비한 수고한 상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각자가 계급이 있어요. 종은 종들끼리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대.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 다릅니다. 다 계급이 달라요. 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있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은, 자, 노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 외에는 다 죽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옥이라는 곳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은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영으로서 하늘에 들어갑니다. 부활이 아니라.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은혜 시대에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 은혜 시대에 그냥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 잘 했으면은 확실하게 하는 자녀로 부활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5장 5절을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예, 전부 다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부부가 함께 꾀하여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느냐? 네가 밭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네 것이 아니었고 판 후에도 네 것이 아니더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나니아가 그냥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혼이 떠났다는 것은 영은 남아있지만은 혼과 육체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영만. 결국은 그들은 천사들이 영처럼 영으로서만 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이 없어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 없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내가 그들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줘버리고 영만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 부활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 역시 그도 혼을 빼버리고 영만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몇 가지 약 4단계 층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천사들처럼 영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졌으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서 양식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믿는 신자가 되어서 그냥 겨우 천국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구원은 받되 그냥 백성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주님께서 그 일을 맡겨버려요. 그는 만한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딱딱딱딱 나눠서 맡겨버려요. 니들이 통치해라. 이것은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사람도 설득하고 욕먹으면서도 침받음 받으면서도 설득하고 예수에 대해 소개하고 이분은 왕이십니다. 이건 당신의 구주입니다. 이렇게 한 것을 주님께서 보신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보신단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수고하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땅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멸류관 하나 그냥 씌워주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한 부분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믿는 겁니다. 나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여라. 내 10배 남겠습니다. 그건 너는 10골 권세를 가져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일하고 안 하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할 일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받을 거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딱 땅에 묻어놓고 요거 가져왔습니다. 빼앗아가지고 있는 다에게 줘라. 저에게는 왕 될 권리가 없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땅에서 남들이 다 하지 않고 내가 왜 꼭 나만 전도해야 돼? 나만 왜 집에 가서 욕을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됩니다. 구원 받아요. 절대 구원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우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왕이 된 사람은 더 이상 무슨 멸류관 무슨 멸관 그 필요 없습니다. 무슨 상 필요 없어요. 왕이 된 사람이 뭐 더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 길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아니 목사라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직장생활 열심히 했고 나는 사업 열심히 했어. 사업장에서 회장님도 사장님도 능히 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무런 그든 가장 낮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능히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걸 알고 하면 되는 거니까. 이 땅에서는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하늘나라에 가서는 남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을까? 나는 여기서 회장으로 되고 나는 여기서 왕으로 되고 했는데 땅에서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는 무시받아. 왜? 안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알고 그렇다면은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나는 그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은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부활하기에 합당 여김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데 자기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겁니다. 왜 부활 자체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쭉 정황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증거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선자면 병도 낫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 받게 하면 그 성령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 걸 보니까 그 말씀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그만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알았으면은 이제 그 일을 실천함으로써 거기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상급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할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우를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이제 비록 세상에서 내일이 바빠요. 직장 들어가면 참 바쁘죠. 또 대학교 다닐 때 바쁘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바쁘죠. 그렇지만 바쁜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같이 농사 지는데 어떤 사람은 통장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장도 하고 이래요. 그렇게 동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사 못 짓습니까? 농사 잘 짓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바쁘지만 어떤 사람은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쁘지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주여 오늘 내가 누굴 만나든지 간에 만난 이들에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내게 분부하신 일을 실천할 능력 주소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내게도 일을 맡기셨사오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주님의 제자라면 진리 안에서 주님의 제자답게 일을 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순종한다면은 당장에 나타나 보이는 건 없을지라도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제 15일째 다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번 주일이 15일이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한 열 며칠 남습니다. 짧은 기간 얼마나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간에 내가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 마지막 한 해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정말로 하늘나라에서 그 왕같은 멸류관 받고 주님 앞에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